형제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와 아내가 결혼한 지 만 40년이 됐습니다.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참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는데 40년 하나님께 지켜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지나간 세월을 뒤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밖에 없지만은 제게 후회하는 일들이 있다면은 아마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다. 제가 아내를 깊이 사랑하지 못하였다. 아마 이것이 가장 제 가슴에 있는 40년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아직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그런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왜 그때는 그렇게 진실된 의미에서 사랑하지 못했을까? 참 지나간 세월이 아깝기도 하고 자신을 생각해 보면 참 수치스러운 그런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혼뿐만이 아니라 제 모든 인생을 뒤돌아볼 때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구나. 저는 그렇게 실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또 하나님 진리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것 같이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종교적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든 하나님께 결코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를 나누는 우리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오늘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주제로 선택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그런 삶을 살려면 그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그 어떤 희생과 헌신을 다 한다 한들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먹고 살고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그런 것이 미덕이고 남자의 본분으로 우리 가정에 모든 돈을 공급하고 물질을 공급하는 것이 남자의 본분이다. 그렇게 착각하였는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서 무엇을 주는 것, 특별히 물질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조금 잘 산다는 OECD 국가, 선진국은 아니지만 중진국 이상의 그런 국가들이 있는데 그런 국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던진 가장 큰 질문이 뭐였냐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대부분은 가족이나 가정의 행복 이것이 1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그 모든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물질이다 그렇게 답하였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성공해서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 바로 이것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오직 한국 사람들만이 그렇게 대답했는데 좀 충격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보고서를 보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돈이 물질이 1번일까? 그런데 어떤 저명한 외국 교수가 또 이것도 한국을 변호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물질과 성공에 그렇게 매달리고 행복의 절대적 요소가 물질, 돈이라고 생각할까? 그 이유는 자식이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것이다. 자식들이 행복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뭐 대학도 가고 돈이 있어야 뭐 집도 사고 돈이 있어야만이 행복하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자식들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안전을 주기 위해서 한국인들이 물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런 물질 자체를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느 정도 저도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바로 돈을 주는 것이다. 물질을 주는 것이다.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줘야 된다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왜곡된 사랑을 참된 사랑이라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굳게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여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 자신이 목회자로서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자신의 사랑을 물질로 표현하려는 한국인들의 왜곡된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해도 1시간짜리가 아니라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늘입혀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선교도 많이 해서 교회도 많이 지어주고 무엇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면은 그러한 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순위는 아니다. 자신의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오늘 진리의 성경은 우리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기도하지 마세요. 이것은 기도하지 마세요. 헌금도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형제의 사랑을 뒤로 미룬 채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집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다른 거 한번 눈에도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절대로 영광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 이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주여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에 드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주목해 본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레벨에 놓고 말씀하신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온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은 바로 이와 동등하게 같은 레벨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 사실 이것은요 가만히 깊게 생각해 보면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등하게 놓으신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강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고백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은 거짓이고 그는 영적인 위선자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계 대부가 있습니다. 보수주의 신학의 대부인 그런 박형룡 목사님이라 계시는데 아마 신학교 가고 보수 신학교 가면 누구든지 그분의 저서를 보고 읽고 그분을 스승처럼 돌아가셨지만은 그렇게 모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냥 놀랍게도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박하시고 이 보수에 강력한 영향을 주신 분이 아내와 자식들에게 너무너무도 잘못해서 그가 살아계실 때 아내와 딸들이 연합해서 박형룡 목사라는 사람을 고발하고 법원에 고소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책임이다 그런 게 아니고 한국 교회가 어두운
이유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열심을 부리지만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가가 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나는 거기서 찾을 수 있다. 그분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수없이 가장 깊이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전혀 형제의 사랑에 대한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신학이라는 것은 결국 교회를 죽이는 신학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실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은 잘하지만 가정에 돌아가서 엉망진창인 그런 삶은 이중적인 삶이고 가짜 삶이고 바리새인의 삶이고 거짓 삶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여러분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먹고 자고 교회에서 차례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하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적으로 연결된 하나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은 절대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을 무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교회 가서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수도원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형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도대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성경 본문은 형제를 사랑할 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같은 믿음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겉모습으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죽어 있는데 겉모습만 친절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할까? 좀 쉽게 이렇게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져 나오는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모든 행위에 마음이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전혀 통하지 않는 상태,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말로는 겉으로만 껍데기만, 또 우리나라 뭡니까? 이런 말 있죠.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 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신다. 그 사랑의 행위 속에 우리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럴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갔다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압니까? 어떤 때 우리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뜨겁게라는 말로 보충해 줍니다. 누군가를 마음으로 산다면 1차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참된 사랑은 반드시 열정이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불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이 붙지 않고서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붙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솔로몬의 재판에 등장하는 여인의 마음에 불이 붙어버리니 자기 자신의 아이를 향한 연민에 불이 붙으니까 그 여자는 자기 자신의 아이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에게 그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여자에게 내어주지 않습니까? 다시 사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 내 아들을 무척 사랑한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불이 붙지 않고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아내의 관계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제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요즘은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들을 생각할 때 똑같이 일어나는 똑같은 불이 있다는 것을 나는 언제부터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가 그래도 많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특히 요즘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요즘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나를 향하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내 마음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전에 가지지 못했던 뜨거운 마음의 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불은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불과 내 자식을 사랑하는 불과 다른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나는 압니다. 저는 이것으로 내가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 아들을 사랑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물론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 자신의 사역을 솔직하게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많은 선교도 했을 것이고 설교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선교비도 보냈을 것이고 가난한 자를 돕기도 하였을 것이고 삶의 곤경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상담도 하여 주었을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기도도 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무척이나 알고 싶어 하십니다. 너는 그 일을 얼마나 뜨겁게 하였는가? 너는 그 일을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하였는가? 너는 그런 봉사를 할 때 내 마음이 불타고 있었는가? 저는 이 모든 일들을 의무적으로 때론 귀찮아하면서 그 일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적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돕거나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그것을 하긴 하지만 귀찮아하거나 내 의무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버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형식적으로 사랑을 베풀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만날 때, 부부간이 만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그 사랑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도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고 마음이 뜨겁지 않은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무엇인가 남을 도와줘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이나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은 결코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사랑,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한 수고가 이런 의무처럼 느껴지고 차가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무는 사라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마음에 진정한 즐거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희생하여 그를 섬길 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쁘고 즐겁고 희생하는 것이 기쁩니다. 누가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대가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즐거워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고 물으면은 아니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 둘째 누님에게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성공해서 미국에서, 하나는 한국에서 아주 칭송 많은 모범 가장들이고 세상에서 굉장히 성공한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렸을 때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요, 정말 통제할 수 없도록 활동적이어서 매일 애들이 그냥 집에 오면 난리가 났던 그런 기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님도 제가 기억에는 그 아이들 키우면서 굉장히 힘겨워했던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우리 도님 만나서 아이고 이런 그 그냥 장난만 치고 그러다니 힘든 아들을 이렇게 잘 길러놨으니 참 얼마나 힘들었어 하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진짜 정색하면서 나한테 말하기를 힘들어? 나는 하나도 힘 안 들었어? 아이들이 힘들게 한 게 난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우리 누님 얼굴을 한참 동안 쳐다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아이들을 사랑하니 모든 일이 기쁘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정말 고생 죽게 하였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의무적으로? 내려가기 싫고 죽기 싫은데 하나님 아버지가 가라 하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낑낑대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악한 재판장처럼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이 사람들이 매일 나를 괴롭게 할 거야. 그래서 귀찮아서 빨리 끝내버려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는 놀랍게도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의 고통까지 죽으셨지만 그는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기에 내가 죽으면 내 생명이 썩어버리면 하늘의 씨가 떨어져 식으면 많은 자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지 억지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즐거웠습니까? 왜 기뻤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이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줄 때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해서 죽으시되 즐거움 가운데 죽으셨구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분을 알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억지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즐거움과 감사와 마음의 뜨거움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 때 우리에게 심겨지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받은 기억이 없어도 부모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이런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 그 사람은 이 사랑을 알게 되고 맛보게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바로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은 형제를 사랑하되 형식으로 하지 말고 겉으로 하지 말고 마음의 불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형제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아하, 형제 사랑도 거짓말 그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성경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명령은 아무에게나 주는 명령이 아닙니다. 거짓이 없이 깨끗한 양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이른 자들이 주어진 명령, 바로 거짓이 없이 깨끗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만이 불타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려면 먼저 거짓이 없고 깨끗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들이 뜨겁게 사랑한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형제의 사랑은 자신이 남을 사랑하는 모든 동기와 이유가 자기 자신의 유익이라는 숨어있는 악한 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행복을 위한 악한 동기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 속에 숨어있는 생각을 깨뜨려 보신 하나님께서 왜 네가 이런 선한 행동을 하는가 하는 악한 동기를 보시고 그것을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즐겁게 만납니까?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와서도 여러분 같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자들과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거나 어떤 사람과는 절대 시간을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답변을 하겠지만 요약하자면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들이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들이 어울리기 싫어하는 자들은 무엇인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 만나면 무엇인가 부담이 가고 무엇인가 좋지 않고 나와 맞지 아니하는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여러분 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내가 하자는 대로 내 말을 따르는 사람, 나를 편하게 하여 주는 사람, 바로 그런 자들과 우리는 어울리며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사람은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참된 사랑이 아니라 나의 편함, 나의 안전, 나의 존재감을 상대가 더 높여준다고 하는 이기적인 이유가 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피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사랑은 어떤 희생을 여러분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다른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 거듭나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랑은 가짜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있는 스스로를 속이는 짝퉁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여러분을 목회하면서 참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깝게 듣고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말도 잘 듣고 헌신적이고 하는 대로 하면 이쁘지요. 그런 사람과 같이 하고 싶고 아무래도 말 한마디라도 그런 사람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어떤 사람 말도 안 들어요. 왼쪽으로 가면 꼭 청결해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기식으로 터치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솔직히 그런 사람 인간적인 육정으로 살아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공평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주께서 나를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듯이 나도 우리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많은 해방을 주셨습니다. 뭐 100%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 의식의 세계 속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예뻐하는 사람이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나 이제 적어도 의식의 차원에서는 동등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고쳐지려면 참된 사랑을 나누려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이 이 친절이 도대체 그 안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내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 사랑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목회자로서 이런 사랑은 굉장히 부끄러운 사랑이구나.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그런 사랑이 없사오니 내가 원수같이 여기고 정말 말도 제대로 안 듣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지고집 정말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 내게 그런 사랑 부어주셔서 지금은 온전히는 알 수 없겠지만은 정말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자유로운 편파적이지 않은 사랑 그래서 내가 귀찮은 사람 싫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타락된 육신이 하는 모든 선행의 동기는 여러분 다 죄의
오염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서 너가 자신의 무의식이라도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신의 그리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은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장님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타락된 마음같이 우리들을 속이기 능한 것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에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인데 그러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얻으신 유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다 부활하셨다면 그가 얻으신 유익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니 목사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리에 나중에 올라갔잖아요.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목사의 아들이 하나님이 되었으니 대박난 거 아닌가요? 아마 그 사람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결코 이런 말 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의 말씀으로 오늘 창조하신 창조주시여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그 모든 걸 능력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죽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그는 본래 이 세상에 오기 전에도 그런 영광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도로 오르셨는데 그가 도대체 얻은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순수하게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그 하늘에 다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그분은 순수하게 자신의 모든 걸 버리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그분께서는 결코 자신의 그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참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우리들이 맛보면 우리들도 아주 작지만 주님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타락된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조건 없는 사랑, 자기 자신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순수하게 100%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하신 것이고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으로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아니하면서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어울리기 싫은 사람, 있으면 불편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된다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훌륭한 사람들만 구원하시고 우리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 길로만 가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도 얻을 것이 없으시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알기 시작하면은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원수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완전하진 않지만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불편해, 이 사람이 있으면 뭐가 짜증나, 이 사람 왜 이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눠주신 동일한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고
나는 충분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내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은 여러분들도 그분과 같이 그런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아주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도 이런 말을,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런 일을 많이 했고 말을 하였지만은 사실 그때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정말 멸망으로 나가고 있다는 증거를 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세상이 망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도 한결같이 이 지구가 정말 잘 가면 10년 이내에 멸망할 것이다, 한결같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은 좀 과장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증거는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생애 가운데 이렇게 지구 종말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증거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이 흘러넘친 적은 난 내 생에 한 번도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3차 대전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비교도 안 되는 팬데믹이 반드시 온다는 어느 의학자의 경고를 다시 한번 나는 어저께 들어봤습니다. 반드시 또 온다는 거예요. 또 오는데 그건 아주 팬데믹인데, 이거는 코로나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것이 반드시 온다고 자기 명예를 걸고 과학자가 선언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세상의 기후는 미친 듯이 이미 통제를 상실하여서 엄청난 대지난이 매년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욱더 뚜렷한 증거는 디모데에서 경고한 것처럼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나만 만족한다면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는 이 정말 험악한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점점 소멸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파괴되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부부들이 갈라지고 자식과 부모 사이가 벌어지고 교인들까지 경계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난리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도대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어디에서도 증명하고 증거하시겠습니까? 집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서도 길거리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 주님을 향한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속한 교회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들이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들은 이 모든 세상이 멸망할 때 거기서 건짐받아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무엇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입으로만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준 걸 믿습니다, 내가 언젠가 어렸을 때 한번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려고 나는 고백했고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렇게 그것이 여러분 증거입니까? 바로 그 증거는 우리들이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나의 원수자 그렇게 사랑하려고는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간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이것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증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증거는 하나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오직 지적 동의만을 가지고 하늘을 오르는 자들은 결단코 그들은 하늘의 입구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처참하게 부인당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랑도 없고 형제 사랑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준 가장 중요한 계명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네가 구원받았다 스스로 자기 만족, 자기 도취되어서 그렇게 살았던 너를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나 헌신이나 물질로 형제 사랑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사는데 이런 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우리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돈을 모아서 선교지 교회들을 100개, 1000개, 10,000개를 지은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되게 사랑하자. 아멘.